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네. 우리 사자성어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이끌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에게 화가 되고 또 억울함이 되고 또 분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올해를 살아가면서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암몬 왕의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나하스의 왕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아들 한운에게 받았던 그 한운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베풀고자 이렇게 조문객을 보내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 당시에는 이 나하스 암몬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종속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이 치리할 때는 다윗과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나하스 왕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우리 다윗을 우리 암몬 왕이 나하스 왕이 도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암몬 왕이 죽기 전에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땅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하스 왕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이 이 조문객들을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 왕이 그 조문객들이 땅에 이르렀을 때 암몬 왕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고합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운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은 한운 왕은 이 부정적인 신하들의 말만 믿고 이제 그 조문객으로 온 신하들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로 온 조문객들을 사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이 한운이 하게 되는데요. 한운은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입은 아래 하체 옷을 엉덩이 볼기가 보이게끔 다 자르는 모욕과 치욕을 주게 됩니다. 한운의 신하들의 눈에는 이면적으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신흥국가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과연 우리랑 우호적으로 이렇게 지내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경계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속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계기를 삼아서 한번 전쟁을 해서 이겨봐 라는 이런 교만함이 이 신하들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이야기, 자기들의 어떤 해석과 생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왕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신하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하지 않아야 될 이 어리석은 이 처사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암몬 자손들은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미움이 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잘못한 거 깨닫고 내가 저분한테 참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라면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전쟁을 준비했어요. 왜? 미움이 되면서 다윗이 우리 보복하러 올 것이다. 우리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그 아람 족속을 이렇게 보병으로 삽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은 1000달란트로 이렇게 보병들 33,000을 사가지고 전쟁에 함께 참여도록 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요압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보니까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이 용병 아람 군대 돈으로 산 용병들은 그 들판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을 보고 전략을 세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이 고용한 아람 용병들과 암몬의 군사들이 두 진영으로 막 이렇게 나눠서 이게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는 그 아람의 군대를 내가 칠 것이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자손을 쳐라. 그런데 내가 봐서 네가 보기에 암몬 자손 힘이 세서 내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넌 나를 도와라. 내가 봐서 네가 암몬 자손이 조금 세고 네가 밀리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작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에 대항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요압과 그 이스라엘의 기세가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 출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요압을 보고 아람 군대가 그냥 그 용병들이 도망을 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주고 샀잖아요, 용병들을.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울까? 돈을 받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받은 돈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성의 없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우니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아람 군대도 그냥 겁에 질려갖고 아비새 앞에서 그냥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이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렇게 정의 요원을 선발해서 나간 결과가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이 아람 군대, 아람의 소바 왕 하다데셀이 전투에서 진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 다 다시 불려갖고 이렇게 헬람이라는 곳에 다시 진을 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제는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 하데에셀이 세운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또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아람과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하달에셀에 속한 그 종속국들이 있죠. 또 그 하달에셀에 조공을 바치는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게
하친하자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또 뭐라고 이들이 이렇게 다윗 앞에 맹세를 하느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우리가 암몬 족속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10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철저한 어리석음이 악과 그리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또 거짓말을 남발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 대립, 모든 거기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변이 혼란하고 시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잘못을 했지만 이 한운처럼 잘못인 줄 알았지만 미움을 산 줄 알았지만 남에게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어리석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상대에 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새 다짐으로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힘쓰기를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아름다운 결실하는 이런 소망의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리석지 않고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처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약함을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보니까요, 암몬 왕 한운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신하들을 대할 때 다윗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염이 깎이고 엉덩이 볼기짝에 보이는 그런 어떤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신하들에게 그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성에 들어오지 말고 숨어서 지내다가 수염이 자라고 이렇게 회복이 될 때 돌아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느 사람에게나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울 왕의 손자죠.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요나단과 약속했고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무너졌던 그 지위와 또 다 잃어버렸던 그 사울의 전답, 좋은 땅들을 다시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은혜까지도 베풀죠. 이런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다윗은 지나가지 않고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 그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하스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조문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도움을 기억하고 그 호의를 베풀려고 그렇게 조문극들을 보낸 것처럼 다윗은 항상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왜 저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적인 내 육적인 욕심이 많고, 그렇다면 그런 호의조차,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비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믿음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방이 오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지 라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의 기쁜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한 행동을 했어요. 올해도 오늘도 할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오고 억울함으로, 오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당면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세상이 그렇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어저께 누구 성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한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이렇게 보여지고 맞는 것 같다고,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런 증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어떻게 이런 방법을 구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간증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실족치 않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압의 군대가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 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덤볐던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이 패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한 해도 승리를 주신다. 또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는 자로 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또 내려주고 또 담대하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연약했던 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또 신년초부터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어려움이 있나?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년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어떤 신년에 이렇게 막힌다고 내가 올해 한 해 뭐가 없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요압 장군이 군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담대히 또 이렇게 선포하시고 다윗이 베풀었던 그 선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날과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리석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또 패망을 부르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전쟁과 악한 어둠의 마귀에서 틈을 주고 또 마귀의 모든 그 방해에 또 아버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아버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선을 베풀며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도우시고 또 악한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아버지 무찌르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한 해도 오직 야훼를 힘써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에 깨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을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진솔하고 건강한 결실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장막 아버지 모든 사업하는 직장 하나님 또 치료 아버지 또 학업에 그 모든 또한 국시 그 모든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자유의 해방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 작정 헌금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